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날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이 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한 식탁에서 만찬을 즐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를 그 자녀들에게 묻고서는 대답하게 하여서 유대 민족들의 그 정체성을 그 자리에서 다시 확립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명절이 되면 귀성을 하죠. 객지에서 살다가 부모님과 자신이 살던 그 고향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힘들고 어려운 그 귀성길을 오릅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이 있고 또 어린 시절 성장하고 자랐던 그 추억이 묻어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타 지역에 사는 저는 그래서 늘 제 고향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면 아무리 먼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유월절에 맞춰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제사를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 제사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기 위해 1년 동안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장소에서 제사가 마쳐지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그렇게 축제의 현장을 즐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시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잊고 살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다시 그 가슴에 새기고 품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명절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그 명절의 의미가 다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여서 잠시나마 일터에서 어깨를 누르는 그 짐을 내려놓고 또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비록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추억이 많은 그 고향은 각자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그 고향은 바로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아픔과 눈물이 없었던 그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상을 잠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세 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은 예수님께서 이 부모인 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찾아가서 그 나사렛에서 유월절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짤막하게 기록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참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은 강도들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었고 또 위험한 그런 들짐승들의 위협에도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씩 움직이기보다는 동네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 전체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구성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정도 그 큰 무리 속에 틈에 같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예수님은 도착했고 많은 사람들이 흠없고 1년 된 어린 수컷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은 그 장면을 자세히 그리고 섬세하게 관찰하시고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유월절 행사가 마쳐지자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인파 속에 휩쓸려서 이제 그 나사렛을 향하여 여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시야에 없어진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다 함께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 올림픽 때 이 김동성 선수는 이 쇼트트랙 1000m를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내 김동성 선수는 이 중국 선수인 리자준 그 선수의 등 뒤를 바라보고 계속 경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국 선수가 뛰어나서 김동성 선수가 이렇게 앞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내내 계속 중국 선수 등만 보면서 경기를 운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이제 결승점에 들어오는 순간에 리자준 선수는 자신이 1등이라는 그 생각에 여유롭게 들어와서 환호하던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그 전광판에서 리자준 선수가 아닌 김동성 선수가 금메달로 바뀌면서 그 실망감과 허탈한 그 모습이 이 생중계 카메라에 잡히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김동성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 몸은 리자준 그 중국 선수 뒤에 있었지만 그 발을 리자준 선수보다 더 앞에 두면서 그 내밀면서 0.053이라는 간발의 차이로 그 은메달에서 금메달로 바뀌는 그 역전승을 일궈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중국 선수인 리자준 선수처럼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던 중에 이 긴장이 풀리고 방심하면서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 동안 그 여행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4절 보시면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찾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까지 극도로 많은 긴장과 또 신경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동안에 강도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또 먹는 것, 잠자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제사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의 목적인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이 그 긴장이 풀렸는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루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린지 모른 채 나사렛을 향하고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면 우리는 긴장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경계심도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하신 그 예수님을 그 한순간 삶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 기도의 동산에서 학생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험 기간이었는데요.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을 때면 늘 이렇게 기도 동산에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가면은 무릎 꿇고 벤치에서 기도하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간절하기도 하고 떨리기 때문에 매일 시험 보기 전에 그 기도의 동산 가서 기도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 기간에 늘 열심히 기도하던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는데요. 시험 때문에 힘들어서 그 시험 기간에는 하나님을 늘 이렇게 찾다가도 이제 시험이 끝나면 긴장이 풀려서 그렇게 찾던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제 모습을 봤었습니다. 이 하룻길을 간 후 누가복음 2장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하룻길을 간 후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긴장이 풀렸는지 예수님은 하루 동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하루라는 시간보다는 이 사흘이나 더 많은 시간을 그리고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힘들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또 편하고 즐거운 삶이 이어질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후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또 에너지를 허비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실천하여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늘 옆에 모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를 들어가거나 또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상사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어느 날 제가 학교를 이렇게 등교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에다 우산을 쥐어주면서 오늘 오후에 비가 온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이제 무심코 현관 밖으로 나갔는데 하늘이 너무 쾌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우산을 그 현관 앞에다 내려놓고 학교를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학교에서 집에 오면서 비를 쫄딱 맞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새벽에 자는 동안 새벽 6시에 그 일기예보를 뉴스를 보셨고 그래서 저에게 그 우산을 쥐어주신 것인데 저는 그 초등학생 생각에 그 짧은 생각에 뭐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비가 오겠어라는 생각으로 우산을 거기다 두고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비를 쫄딱 맞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시야에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 44절을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향한 그 길의 가운데 속에서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수확한 이 수확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 족속을 멸하였지만 이 여호와께 드릴 그 제물을 너무나도 아깝다게
그러니까 다 죽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죽이지 않고 여호와께 드릴 제물로 생각하고 그 가축 양과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분명 사울의 변명 같은 이 말은 좋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의도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의도와 다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실행해야 합니다. 이 가인처럼 사울처럼 자기 생각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47절에서 51절을 보시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안 후부터 3일 동안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그 생각에, 그 사실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충격에 휩싸여서 몇 시간도 아니 그 3일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그 3일 동안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찾아서 알게 된 사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정말 당황스러운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마치고 함께 이동하다가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성전에 남아 계셨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을 향하여 떠난 것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찾았는데 태평하게 그렇게 선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변론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찾았는데 그러고 있으면 저 같으면은 욱해서 꿀밤이를 한 대 확 때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며 널 찾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손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호하게 또 정중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관인 것이죠. 예수님께 또 이렇게 대답하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정말 황당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동문서답 같은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그 감정을 감추고서는 예수님의 알 수 없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참 마리아는 지혜로운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솔직히 감정에 휩쓸려서 막 나무라고 또 더 심하게 손찌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가정을 이렇게 제가 이제 가정의 위치에서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딸 아이를 이제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함께 이렇게 놀아주는데 제가 이제 딸 아이를 너무 이제 가볍게 입고 나온 것이죠. 가을바람이 너무 차고 해서 감기 걸릴까봐 이제 아이를 중간에 놀고 있는데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제 강제로 제가 그 아이를 업은 것이죠. 그랬더니 아이가 거기서 자지러지게 우는 것이고 내려놨더니 바닥에 누워서 이제는 아예 막 뒹구는 것이네요. 얼굴에 눈물과 콧물
그리고 침까지 범벅이 됐는데 그걸 또 그 땅바닥에다 이렇게 문지르는 것이죠.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또 주위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그 시선들이 집중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고함을 쳤고 그 아이를 그냥 제 힘으로 들어서 제 어깨에 업고서 그냥 막 나왔습니다. 참 그렇게 하고서 참 많이 후회가 됐는데요. 제 딸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한 몇 시간 동안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아빠 무서웠는지. 참 많이 후회가 됐습니다. 좀 더 제가 성령의 지도 아래서 그 아이를 잘 관찰하고 또 지혜롭게 잘 이렇게 울지 않도록 달래고 했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먼저 앞섰고 그래서 그 아이를 크게 나무랐던 것입니다. 참 여기에 보면은 이처럼 마리아는 참 지혜로운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를 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체 알지 못하더라도 일부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아직도 신학자들이 풀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학 작품이라고 치부하기도 하고 또 신화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대해야 할까요? 비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이 성경의 말씀을 순수하고 단순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받아들이고 그 마리아처럼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 아들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질문했을 때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단순히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고 또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성전에서 깨달으신 것을 그 부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거처로 사용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속을 이룰 그 표상 그리고 거룩한 그런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이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제임스 왕이역 성경에는 My Father's Busines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아버지 또는 나의 아버지의 사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죄인 대신 죽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보시고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완전히 이해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 대신에 자신이 앞으로 죽어야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였어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여기서 두다라는 이 헬라어는 이 디아테레오인데요.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마음에 담아두고 잊어버리지 않게 간직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이 어린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킨 마리아는 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이해하고 또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킬 때면 우리는 분명 구원의 길 위에 서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여행자입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하늘로 돌아가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이 항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언제나 우리의 시야에 예수님을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재림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퇴보하게 하는 그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경계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처럼 자기 생각을 넣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날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이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